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땅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고작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가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435장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대표기도 이병주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고 축복기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해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2023년도도 벌써 1월이 다 가고 2월에 첫 주간을 맞이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예수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모이고 여기 원주 귀향교회도 연약하지만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비옵기는 이제 세우신 주의 여종 이주양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종 부부나 속한 집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바로 살려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때때로 그렇지를 못하고 주님이여 바로 산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은 없는지 각자 깨달아져서 뉘우치고 자복할 수 있게 하시어서 점점 성화되어져가는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언제나 주의 여종 이주양 목사님 이 재단을 위하여 남달리 기도하시고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눈물 어린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믿음이 연약한 집사님들 모두가 주님 꿈속에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어 때가 너희 이럴 때가 아니니 제단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세 신앙을 무장하라는 걸 일깨워 주시어서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초긴장 상태로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이 이르지를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사단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비옵고 송순일 사모님 이제 하는 회사에서 베트남의 다낭으로 주님이여 사업차 여행을 여러 사람들이 간대요. 기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조종사도 주장하시고 승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탈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특별히 또 기도할 것은 시작하는 주양교회 벌써 2년이 멀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임차료를 주인이 올려달라 한다는데 때를 주인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상황도 알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재단에 손갈 곳이 얼마나 많고 때도 아닌 때에 바닥에 물이 솟는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예수 이름 전하고자 하는 주의 여종의 지극정성한 믿음을 봐서라도 이제 건물주의 마음을 크게 감동감화하시어서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증금이든 월세든 좀 낮췄으면 했는데 도리어 인상을 이야기한다는 바 말이 아닌 줄 알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귀한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큰 일을 하려는지 귀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12 제자들과 같이 큰 일을 행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자 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듣는 이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보소온 듯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물같이 시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종의 입술과 지혜와 성대를 하나님께 의지 의탁하오니 오직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귀중한 시간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책 가져가시지. 여기 있습니다. 제 책은 여기 있고요. 마태복음 7장 찾으셨으면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현명한 사람 되라고 교훈하셔서 오늘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지혜롭게 살기도 해야 하고 현명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에게 보람 있는 삶이 약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네 가지 말씀 드리겠다고 했는데 주보 설교문을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현명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기에 원어라고 하지요. 그러면 비판이라는 원어는 크리노라는 말로 남을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새겨볼 것은 습관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한번 판단하고 정죄했다 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단어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면서 아니면 그러나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 단어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 했는데 여기서 현명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을 해. 그리고 정죄하기를 좋아해. 이런 사람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하여 실수와 허물,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에 와가지고 누가 나를 비판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
아니면 직접 면전에다 대고 나를 비판을 해. 흔히 우리들은 그 비판을 들을 때면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대항하고 싶은 저항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젠가 네가 누군가를 비판한 것이 누군가가 지금 너를 비판하는 것이다. 내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현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설교문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옮겨놨으니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현명한 사람은 둘째로 남의 눈에 티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사람입니다. 읽으신 3절로 5절에서 주목할 말씀은 티라는 단어하고 들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티, 들보, 크기로 말하면 티라고 하는 건 좁쌀만 하다면 들보라고 하는 건 콩만한 거예요. 이러면 형제의 앞에 있는 사람의 약점, 실수, 죄악 이런 것들이 좁쌀만한 게 내 눈에 거슬렸단 말인데 그래서 어째서 너는 이렇게 실수를 했니? 응?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의 눈 속에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자기 실수, 죄악, 허물이 더 콩만하게 큰데 비해서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좁쌀만한 그 과오, 잘못이 있는데 자기 잘못한 건 알지 못하고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건 현명한 사람이 아닌 반대로 미련한 사람인 거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래요?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내 실수를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네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천명언을 남겨서 현대인들까지도 그가 남긴 말, 너 자신을 알라 이랬거든요. 너 자신도 모르면서 남의 얘기 왜 하니? 네 허물 더 큰 거 몰라? 네 죄가 더 무거운 거 몰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티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아프게 지적하기보다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슬기롭게 말씀을 하면 좋지요. 사람마다 어디 실수, 허물,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형제님보다 더 심한 사람인데
우리 형제님 제 눈에 비춰져서 그러는데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주 배우니 형제님보다 내가 더 들보 같은 잘못이 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 말씀을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이래서 아프지 않게 말하고 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할 때 아프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권유, 권면, 권고가 되어져야 할 거고요. 세 번째 설교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현명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말과 개, 돼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룩한 것이란 진주와 복음, 진리와 구원 등에 대한 말씀이고요. 개, 돼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대적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대인관계 하면서 보면요, 느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 하면 도대체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물론 무시를 하는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고쳐보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에 대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 등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줄 때면 복음이잖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히 받고 감사히 못 받겠거든 그냥 받는 척이라도 하면 좋은데 아이고 나는 바쁘니까 한가한 당신이나 잘 믿으시구랴. 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예수의 이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다 거룩한 것인데 예수의 피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해줄 때에 잘 용납하는 사람은 사람인 거고 영혼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같은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은 개, 돼지로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전해주어도 또 전해주어도 알지 못하고 거절 거부한다면 개,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거나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주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몇 번씩 전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밀쳐내니까 괜히 수고하지 말아라.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끝으로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현명한 사람은 넷째로 필요한 걸 때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필요한 게 많았는데 오늘도 필요한 게 많아요. 내일은 없을까 생각해 보지만 오늘이 지난 내일이 오면 내일은 내일대로 또 필요한 게 그렇게 많아요. 영적으로도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살고 육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필요한 건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있단 말이에요. 개도 안 먹는다는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다 돈 속에 들어있겠지만은 철철이 계절 따라 옷도 필요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려니까 자동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말이지.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을 거쳐서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저게 필요하고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득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가르쳤잖아요. 첫째 뭐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품에 안겨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듣고 보니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정말 무척 필요해요. 어떤 건 하나님이 단박에 주시는 것도 있어, 한 번에. 그런데 어떤 거는 두 번, 세 번, 일주일, 한 달이 가도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좀 보류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잘못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아직 그거 쓸 때가 아니야.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이 응답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네다섯 살 먹은 어린이가 엄마 아빠한테 가스라이터를 달라고 하면 여기 있어 하고 불쑥 줄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하면 여기 있어 잘 써봐 하면서 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하신 비유의 말씀이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하나 달라고 하면은 하나만 주겠느냐? 떡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나쁜 걸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많이 주지 적게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특히 목사님 말씀 듣고 묵직한 생각에 하나님 앞에 생각하다 공적으로 기도도 드렸잖아요. 이제 5월달이면 계약 만기가 돼서
건물주께서 인상을 좀 해달라고 한다는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우리 돌아가는 사회를 너무 모르시나 알면서도 그러시나 뜻은 모르겠지만 목사님 지금 피부관리 샵을 하는 자유시장 2층에 가보니 맨 매매한다 임대한다 딱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으며 작은 골목마다 가게 전방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임대 딱지가 엄청나게 붙어 있고 심지어 대로변 번화한 데 가도 임대 딱지가 적지 않게 붙어 있는데 지금 때가요. 올려달라고 할 때가 아니야.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심을 따라서 부족 하나만 와도 기도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5월이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를 올려달라 한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응답을 받으셔서 올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도 교회 들어와 보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중간쯤에 바닥에 물이 또 고여 있잖아요. 손봐야 할 부분들이 많고 어려운 실정에 돌아가는 세상 물정 잘 알지 못하시는 건지 억지를 쓰시는 건지 모르나 하나님 이렇게 건물주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하고 또 함께 시작한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정이 있으셔서 함께 하지 못하는 걸 또 일부 자기 몫을 돌려 달라고도 하고 돌려 주어야 하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현명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그 후광을 힘입어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노라면 정녕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외부 성도들까지라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 허물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은 남의 눈에 티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뺄 줄 아는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않는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은 필요한 걸 때를 따라 반복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 주양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까지라도 현명한 세월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현명하더라. 이런 칭송을 받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순서를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드려진 손길들이 있어서 축복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송순일 사모님이 10의 1조를 드렸네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이 손길 기억해 주시고 부족하나마 이 정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여 다 말씀할 수 없지만 봉사에 감사해요. 도와주시고 또 11조를 드려진 이주영 목사님, 건축헌금 드려진 이주영 목사님, 감사헌금을 드려진 이주영 목사님의 손길, 주일헌금도 이주영 목사님 드리셨어요. 이 손길을 굽어 살피소서. 필요한 게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11조 정신과 믿음,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문둥이보다는 한 나병 환자를 높이 보셨던 주님, 이주영 목사님의 손길 호명했습니다. 주님이었고 기억하시고 남들보다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주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여종이 되게 하옵시고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박지연 성도가 10의 1조를 드렸고요. 이름 없이 11조 드려진 무명의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종이 달지 못해요. 그러나 저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귀한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꼭 굽어 살피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이 피해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30배요 보통은 60배요 많게는 100배로 거둬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무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광고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씁시다. 열심히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양 3장 드리시겠습니다.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가 내세 해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먹음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